가르쳐서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부자라고 표현하여 있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2장에서는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 고난이 이 욥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때 참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고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보통 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이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이 현대에 오늘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9.12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 일본에 온 지 한 2년 지났을 때입니다.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라,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18년 전부터 이 9.11을 2주년을 계기로 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쓰고 또 그리고 시로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매일같이 이 말씀을 시와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18년 전인데 그때 시작했던 말씀이 뭐냐면 욥기서였어요. 욥기서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그 밑에 설명해 보면 18년 전에 제가 보냈던 그 편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 시간 되시면 그 편지를 18년 전에 어떤 편지를 썼는가, 그때는 먼저 편지를 한 장 썼었어요. 그 다음에 시를 썼었어요. 그때 이제 시는 그냥 자유시입니다. 좀 오늘같이 제가 3자, 5자, 7자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시를 썼는데 제가 이제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편지와 시라는 것으로 이 욥기를 한 권으로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2012년도에 또 욥기서를 또 묵상하고 시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때는 제가 2007년부터 357로 시를 썼기 때문에 357로 이 욥기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써 2번의 욥기서를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울 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욥기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욥기서는 이 초반부는 좀 은혜스러운데 그 다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왜 고난을 받게 됐는가 하는 그런 논쟁들이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또 욥에게 배에 축복을 주신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욥기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귀하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같이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신앙은 뭐냐?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처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 욥을 볼 것 같으면 부자가 되었을 때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간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몸의 온도가 항상 대부분 한 37.5도, 이것이 유지가 되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몸의 체온이 올라가든지 또는 떨어진다든지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든지, 내가 병들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에서 줄을 그어야 될 것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했어요. 그들이 혹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고난을 맞이해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해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막 문제가 생기죠. 어렵든지 어떤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주시고 안 주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욥은 자녀와 물질의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나가려면 물질을 축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나 안 되든 하나님이 참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섬길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중점을 뒀어요. 자녀들이 교회 나가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성공했어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으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신명기 6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저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화 가운데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13세에 혈우병에 걸렸는데 수혈을 잘못해갖고 에이즈가 걸려요. 이제 곧 죽을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게 소문이 나고 많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언 화이트에게 참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5년 후에 18살 때 죽게 되었는데 아빠가 이 라이언 화이트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라이언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실화로서 크리스천 신문에 실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실 하나만 믿고서도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변함없이 예배하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대처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욥이 한 게 뭡니까? 낙타들이, 양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4번에 거쳐서 이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제가 모르는 죄,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마음, 그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혹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오고 재난이 올 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예배하는데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참 회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았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자랑스럽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인생이 이렇군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토록 가지고 갈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굉장히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가는군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움켜쥐려고, 이 움켜쥐려고 할 때 그 고난이 버거운 거예요. 손을 놓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고난을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렸다고 내 마음에 분이 생기고 내가 마치 그것이 다 내 것이냐,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더라면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죠.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 가져가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데 그게 네가 알몸으로 오지 않았냐, 너 가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거지는 그 앞에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죠. 그리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화롭게 지내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저 호화롭게 이 세상 잘 지냈지만은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습, 이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이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즉 이 욥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완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고난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승복해요. 승복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33세 때 부자가 되죠. 그리고 43세 때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이 53세 때 이 록펠러에게 병이 생겼는데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런 병이에요. 어느 날 의사가 이 록펠러에게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는 그 얘기를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밑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바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록펠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가 벌었던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봉헌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교회를 지었고 또 봉헌했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의료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 시작했던 록펠러가 무려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참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욥이 고난을 변화해서 잘된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는 오랫동안 인내가 있었어요. 참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합니다. 욥기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1장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봐라, 네가 이렇게 치면 하나님을 욕한다는데 욥은 온전하게 그것을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의 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몸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몸을 치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들어서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가운데서도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는 사자처럼 한 번 공격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물질 공격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그 다음엔 입에 몸을 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탄이 이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지금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까닭없이 고난 당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영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 이 욥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 주고 또는 자녀의 어려움 주고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이 존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탄을 대적하기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죠.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죠.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줬으니까 하고 도리어 사탄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당해도 영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욥기서가 써 있는 건 바로 욥이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사탄이 공격해 오는구나. 믿음의 성도들은 까닭없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욕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우리 마음을 더 그냥 흔들어 갖고, 야, 그렇게 뭐 예수 믿어, 하나님이 욕해. 그런데 이게 작전이구나, 사탄의 작전이구나, 믿음이 약한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은혜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인내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흑곰이 남극에 살고 있는 백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흑곰이 백곰한테 말하기를, 너 이렇게 추운데 흰털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백곰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흰털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베리아의 흑곰이, 털이 까마면 이 태양빛을 비추지 않아. 그러면 따뜻해질 거야. 그러니까 네 털을 까맣게 해. 염색을 하면 까맣게 돼. 그러니까 백곰이 그럴듯해요. 털을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까만 털이 된 거예요.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이 백곰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눈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까만 털을 했으니까 발각이 돼갖고 잡히게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야, 너 염색해. 네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유혹할 때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세상에 붙잡히게 되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참고 있다면 주님 오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사탄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있는 건 주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건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렵고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 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매일매일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욥의 고난을 극복한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